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어느 기간으로 볼 때에 7년 대환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정할 수는 없지만은 큰 환란의 어떤 마지막의 그 기간이 있는 것으로 대다수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환란의 그 중간쯤에 큰 또 그 환란기 중에서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직전에 두고 어떤 두 정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 두 정인이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본장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해가 각양 다른데 어쨌거나 이 두 정인이 큰 대환란의 중간 부분에 그 말미에 이러한 사건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 흐름상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본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죽고 다시 산 두 정인의 사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정인을 누구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는가? 2절 3절에 보면 이 두 정인이 일을 하게 되는 그 복음 전파의 기한이 42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는 1260일, 1260일.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 계산하기 때문에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또 42달은 3년 6개월이죠. 또 계시록상에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은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정거의 생활을 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666의 대환란 있기 직전에 이들은 죽어서 또한 사흘 반 만에 살아서 성천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거하다가 죽고 난 뒤에 또 환란이 이어지고 성도들이 또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7년 대환란을 볼 때에는 전반부에 3년 반 동안 복음 전거를 했다는 소급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면서 전반부에 3년 반 동안 1260일을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 부분에서 이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죽고 살고 성천을 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지상에 성도들의 환란이 있고 순교가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기한이 1260일 동안 했다고 하는 말은 전반부에 7년 대환란의 그 전반부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두 정인이 입었던 옷이 굵은 베옷이라고 했는데 이 베옷은 회개를 외치는 종의 옷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음 베옷은 회개자의 옷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정의는 마지막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무슨 축복을 말씀하는 것보다 세계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는 사실은 복음 전파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까지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속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받아라는 이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지구촌에 난 사람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일생일대의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맡았다고 말해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큰 무대에 각양의 할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맡은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지구촌의 주인공이자 핵심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취득받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우선 문화 형태적인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역사에 걸쳐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요 우리 사람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어떤 종교의 이론이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두 정인이 하는 일은 바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의 그 옷을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서 등잔불을 밝히는 그런 요소인데 결국 교회가 세상을 정말 밝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장소와 그 시대에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보적이고 어둡고 죄스럽고 멸망당하는 그런 길을 가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화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삶의 정말 바른 길에 대해서 안내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마음의 빛이 비춰지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는 참된 희망을 비춰주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의 멋진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정말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을 영안을 밝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존재의 이유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을 짜내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두 정인이 회개를 외치고 이 두 정인이 세상을 향해서 일한 것은 바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촛대는 그때는 초가 없었고 등잔을 말합니다. 이래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다. 세상을 비추는 등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난다는 말은 우리가 또 흔히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능력이 하도 강해서 불덩이처럼 마음을 뜨겁게 하는 아주 대단한 말씀이었다. 또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설교를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도리어 화가 치밀어서 그런 말 있죠. 도도가 그러면 듣는 도둑 기분 나쁘다 한다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 좀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와닿게 우리의 속내를 제대로 파악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스데반이 복음은 똑같이 증거했는데 한 무리는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며 또 한 무리는 똑같이 가슴이 찔렸는데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아주 극명의 이런 대조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의 불, 심판의 불, 구원의 불을 던지러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불과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로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을 그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아 세우고 특별히 훈련시킨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똑같은 주의 종들인 것 같고 똑같은 성도인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불같은 능력의 메시지를 받고 그런 영안을 열고 그런 어떤 희한한 생명력을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장종 안에 붙들리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그 시대를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마지막 시대의 이 두 정의는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정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입에서 마치 불이 나서 만물을 막 태우듯이 그렇게 그 메시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돌같은 심정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로마 백령들도 그 로마의 그 유대 땅의 그 돌같은 심정들도 주님의 말씀에 녹아지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그저 입으로 평면적으로 그저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서기관과 일반 랍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아주 대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표현 방식과 그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진리의 그 호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감동받은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심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앞에 전부 다 꾹꾸리치고 감동받고 일반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의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정을 흔들어 놓고 깨우고 아주 심판적인 이런 말씀 아주 생명의 불같은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또한 소유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구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정인도 꼭 엘리야와 같은 아주 전체의 어떤 자연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멈추기도 하는 놀라운 증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역사가 말세에 두 정인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살기 어렵고 우리 앞서 많은 인재양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환란과 그 여러 가지 자연의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있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도 마음이 조여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암담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 갈수록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형제를 원수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리를 쫓아가는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그런 핍박 시절. 그럴 때에 복음을 전파하던 이 두 정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주님의 그 말씀.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핍박받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다시 살려버리는, 그리고 만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천의 모습을 보면서 영생부활, 성천을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 구약의 에녹이, 구약의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정인도 산채로 들림을 받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이 과거의 시대에, 이 합리적인 시대에, 이 실정주의 시대에 바로 사람이 눈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본보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모세와 엘리야 혹은 온 교회가 아니겠는가,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다시 살았거나 살 것이거나 하는 은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데 모세는 죽은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그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모세는 죽었다, 이 시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죽었다고 되어 있지, 모세가 그 이후로 살리라, 모세가 살아서 어떻게 했다, 모세가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언지를 주고 예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모세는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두 정인 중에 모세가 하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을, 모세와 같은 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만 능력 행합니까? 아니올시다. 엘리야만 그런 능력을 꼭 행해야 됩니까? 아니올시다. 과거 앞서간 많은 이적가들과 능력자들이 그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려고 하면 주십니다. 기적과 불과 같은 메신저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꼭 모세와 엘리야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해석이. 또한 엘리야는 성경에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란 말이 없어요. 없는데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랬습니다.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말세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회개를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당대에 자기들의 할 일이 모세의 시대에 할 일이 따로 있을 거,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그렇게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 다릅니다, 역할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대적 감각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주시면 되겠지만 전혀 우리와 삶의 의식이, 시대가 역사의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씁니다. 전 갈빈이 우리 장로교에서 난 이 신학의 근거를 말하는 분인데, 루트가 하는 일이 달랐고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학적 근거가 다릅니다. 칼빈이 이랬던 그 성격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칼빈주의적인 정말 정통 신앙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되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주의, 말씀주의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전파의 여러 가지 주제라든가 또는 표현 방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약간의 방식들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격으로 꼭 그런 삶을, 의식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도전받고 이겨나가는 세상 환란 교회의 승리를 주제로 해서 이 일을, 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모세와 엘리야를 꼭 우상시하고, 잘못된 거예요. 우상심리를 버리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죄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점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성시하고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가 있고 참 성인이라 할 만한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알고 보면 죄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꼭 그 사람만이 다시 나타나서 일할 그런 거는 안 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들 다 부족하지만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갔다 그랬지, 에녹이 다시 올 것이다라든지 그런 언지가 없어요. 전혀 그런 예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예언을 하실 때에 다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혹은 에녹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정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성격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정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토이스라고 하는 그 두 정인이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런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정인들이 안 돼가 있고, 원래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시되어지는, 지명되어지는 정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지정을 해서, 그래서 여러 마리아도 많고 이름을 가진 여러 여자들이 있겠지만, 처녀들이 있겠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로 됐어요. 그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시하고 교명하고 특별하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 정관사가 붙을 때는. 그리고 온 교회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구에게 다 마찬가지로 특수한 인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대에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니까요. 천년을 바라보고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대의 사람이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두 정인이 활동한 것처럼 이런 능력을 전부 다 가질 것이다,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물론 교회 역사에 소수인물이가 많은 그런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했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해서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은 되지만
여기에 규명을 해서 어떤 사람이 활동하는 기한을 말을 할 때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두 정인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나머지 또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성도들도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뒤에는 또 많이 죽습니다. 물론 이 두 정인도 죽긴 했지만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온 교회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다가 온 교회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건 역사 순서상 아직 예언이 다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큰 대환란 중간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좀 애매해지잖아요. 대환란이 있고 또 온 교회라고 이제 해석하고 싶으니까 중간 휴거설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신학자들 중에는 중간점에 대환란, 극심한 환란이 있기 전에는 성도들이 다 부활 성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정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덕지로 해석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부활한 건 아니올시다. 뒤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나오고 아직 주님이 재림했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 모든 해석들은 인위적이고 너무 선입감을 어떻게 정해놓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정인의 해석을 놓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이 두 정인이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해서 정인의 역할을 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이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강력하게 당당하게 외치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아주 극렬한 대환란이 임할 때에도 이 두 정인처럼 힘차게 당당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살려주실 하나님, 영광스럽게 부활 성천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동안 쭉 하니 우리가 교회 역사에 증가할 때마다 부활을 증가하는데, 정말 부활해야 성천할 것을 바로 이 두 정인처럼 될 것을 이렇게 약속받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두 정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죽음을 역시 불사한 정인들이었다.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지만 원래 예수 믿는 그 실존적인 감각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겸손한 어떤 자아 중심의 어떤 컨트롤이 아니고 전 인생의 지구촌의 삶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삶의 방식과 목표를 가지겠다는 아주 완전한 자기 고유한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혁명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몇 개월로, 어떤 사람은 몇 주간으로,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관의 변화 때문에 완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관, 역사관, 가치관, 행불행에 대한 모든 개념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끈을 다 놓는 거예요. 세상에 책임질 수 없는 생명관을 전부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목표, 내 목표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고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주관이요, 모든 가치의 개념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은 어디에 출신이며 이 두 정인은 어떤 공부를 했고 이 두 정인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어도 청년은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증거하는 걸 볼 때 힘이 있고, 이 두 정인은 일찌감치 말세를 깨닫고 일찌감치 죽음을 놓고 주님을 믿었다가 주님이 능력 주시니 복음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증거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시기를 합니다. 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자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니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삶을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좀 더 찌르는 소리를 하면 저 교회로 도망가고, 얼마나 오늘 교회가 공적으로 얼마나 분명하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이기심에 매여서 공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따라갑니까? 성경의 말세의 현상 그대로 지금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세인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정의는 7절로 8절에 보면 무적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무대가 유대 땅 예루살렘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길에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우리가 이 두 정인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불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무서운 뭐든지 역사하는 정인이었지만은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안 죽을 것 같지요? 죽습니다. 서대반도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우리 인생은 아무리 권능을 받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핍박자가 덤벼들면 우리는 핍박을 받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어서 살렸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고 할 때에 살렸고만 복음을 위해서 살렸고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때에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를 할 때에 살렸고만 하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면 충성이란 비슷비슷한 말은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씁니다. 네가 믿을 때에 죽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말세라고 하면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40일 기도를 특별히 하라고 하는 것은 수능전에는 그거는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라고 하면 합니까? 예? 자기 살릴 거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도록 믿어라. 너 자신이 죽어지고 공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살도록 너는 가난해지고 너는 기회를 놓치고 너는 허용하고 너는 인내하고 너는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 함께 고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얻었고 너는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이 없는 자와 다툴 때에 용서하라. 너는 죽으라. 너는 이미 사람 몸 아니냐? 너는 영생의 사람이 아니냐? 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 아니냐? 생명 없고 앞날이 없는 미래가 없는 세상 사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너는 죽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두 정인은 다시 재생해서 성천을 했습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성천을 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말세의 두 정인은 죽어서나 다시 살아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삼체로 하늘에 올라가는 기이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정인은 구름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처럼 온 세상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3절에 두 정인이 성천할 새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고 7천이라 하는 말은 완전수 7, 천은 많다는 말이에요. 7천은 말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래서 이 두 정인이 올라갈 때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깔아 죽고 거기에서 물론 그 적그리스도가 벌써 거기에는 주둔하는 그런 때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구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알고 악한 자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두 정인처럼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야지 저렇게 성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힘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666대의 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잃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시대마다요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특별한 인물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신 줄 압니까? 교회여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계속 정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 그런 순교자들,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무슨 신비스러운, 그래서 우상시할 만하고 그 한 사람의 무슨 명예를 위해서 특별한 지혜를 주었고 순교자를 만든 것 아니고 온 교회가 역사 속에 보아라. 죽도록 충성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살아서 축복받아 영광을 누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세울 때는 우리 이웃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상징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우상시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진짜 마지막 대환란이 임재할 것을 11장 1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큰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바로 임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 남은 셋째 화가 임재하는데 그 셋째 화 마지막 7번째 나팔재앙이 임하면 그때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주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순간이 오게 된다. 마지막 나팔 때에 주님이 오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째요? 세상을 새롭게 만든다. 야한계시록 11장에 셋째 화가 임재하리니 이 셋째 화가 임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 불심판으로 세상을 썰어버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온다. 바로 둘째 화까지, 바로 6번째의 나팔재앙까지를 이 세상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번째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7번째 마지막 나팔재앙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정인의 죽음과 이 두 정인의 재생과 성천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기에 이런 일은 아니지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그대로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두 정인처럼 당당하게 적그리스도를 상대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했더니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위하여 살다가 복음 위하여 죽으면 영생에 다시 살아라 부활의 영생에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줄 것을 먼저 미리 벌써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내가 믿을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나의 삶의 처세로 시작할 때 죽음을 불사하고 하면 삽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복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이 적인처럼 대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의 사화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힘찬 성도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